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주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만 바라봐요. 베드로가 풍랑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주님은 그의 말을 받아서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오라고 말했을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걷는 거예요. 네. 그에게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풍랑 쳤습니다. 풍랑 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중간에 둘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절망이었죠.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그곳에서 그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물에 빠진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죠. 우리가 최근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 주님은 구약에나 신약에서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런 심정일 거예요. 내가 믿는데 믿으니까 배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셔서. 놀랍게 주님은 그를 순종했을 때 도와달라는 말도 하기도 전에 주님은 물 위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은 주님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붙들어 세우세요.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부족한 우리들을 그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주님이 아세요.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주님 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저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언제 하나님께 완고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은 애굽을 나왔을 때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셨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을 칠해서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오게 했어요. 출애굽. 주님의 구원이죠.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애굽을 나온 것은 시작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도중에 이 민수기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돌아왔더니 40일 동안 약속한 땅을 다 돌아봤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 갈렙 말고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말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떼로 보이더라. 그들 눈에는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약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판단은 뭐예요? 들어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밤새 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는다는 게 완전히 믿어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삶이 시작됐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듣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 이것이 언제나 현재적으로 오늘의 도전이에요, 주님이. 현재 우리가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열 정탐꾼은 들어가면 죽겠구나. 그 한순간에 출애굽할 때 그 열재앙의 그 위대한 기적을 봤는데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하기만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걸 봤잖아요.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모든 짐승의 장자도 죽었어요. 짐승들도 울었어요. 온 땅의 애굽의 곡성, 통곡이 가득했었잖아요. 그것을 직접 들으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1년이 지났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하게 됐어요. 주를 향한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이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진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래요. 주님이 40년 동안 왜 그들에게 진노했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디냐면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동일해요. 성경엔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하는 단어가 섞어서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무리에서 말합니다. 오라. 놀랍게 주님이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즉시 순종합니다. 배를 나오는 행동 자체가 순종이었죠.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이 동일하게 하세요. 이 과학의 시대에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패해 있어요. 우리 속에서는 여기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놀랍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은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믿게 돼요.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것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 속에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이성의 판단, 우리의 이성의 생각은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빛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만이 빛이에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성경에는 베드로도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풍랑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순간 모두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베드로도 소리 질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소리 지른 거예요. 유령이다. 너무 무서웠죠. 근데요, 이 무서워서 떨고 소리 지르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놀랍게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주님인가? 주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상태예요. 주님이 아니면 어떡해? 주님인가? 이렇게 풍랑치고 있는데 주님이 오라 말할 때 그 말이 역사했어요.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믿음은
우리가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시는 발걸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들은 알게 돼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 아침에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에 이 믿음의 역사, 믿는 자를 통하여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골고다의 주께로만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으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